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베드로 후서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기록했다기보다는 다른 누가 베드로의 이름을 빌려서 기록하지 않았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간에 이 베드로 후서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서신서들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2절로부터 15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로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내가 곧 죽을 때가 가까웠다. 내 몸, 장막이 떠날 때가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의 생각을 일깨워서, 그죠? 너희의 생각들을 항상 일깨워서 늘 생각나게 하고 분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든지 이것들을 꼭 일깨워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1절 2절로 한번 더 가봅니다. 3장 1절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가 떠나가는 마당에서 항상 생각하면서 살게 하시고자 했던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장 3절로 4절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뭘 주셨다고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신 그 목적은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고자 했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주신 목적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떤 사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을 생각하고 늘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5절로부터 봅니다. 1장 5절로부터 10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엣제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중요해요. 5절로부터 8절까지 이 내용 중요한 겁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무엇을? 덕을, 그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흡족하면, 그죠? 이것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흡족하면 열매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런 것들이 없는 자는 어떤 사람? 맹인이라는 거예요. 이 맹인, 어떤 맹인?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정결함을 입었는데 그 정결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우리가 마가복음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마땅히 기대하시는 건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열매. 열매 있는 삶. 그 열매가 뭐냐라고 할 때 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 그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 5절로부터 7절까지 있는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죠. 그죠? 덕스럽고, 그죠? 믿음이 있고, 덕스럽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경건하고, 형제 우애하고,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이잖아요. 이게 열매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귀한 은혜로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과 모든 경건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뭐예요? 바로 열매라는 거죠. 열매. 열매. 어떤 열매? 하나님의 자녀다움. 그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겠죠. 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뭐하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앞에 것들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넉넉하게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비대면으로 인해서 이번 주 예배 쉬고 이제 이번 주간에 지켜보고 다음 주 예배를 결정할 텐데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요. 예배가 생명이다. 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예배를
지킨다라기보다는 사실은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어떻게 보면은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정과 같은 곳이 바로 교회이거든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라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를 허락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몸이신 교회를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한 부분으로 예배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를 목숨 걸고 이것보다는 교회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도들의 생명이 누구보다 소중하죠. 그리고 때로는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필요하죠. 아무튼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말 본질은 뭐냐라고 할 때 이 부분이에요. 아무튼 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하나님의 사람,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은 성도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들이 되게 하는 데에 교회라는 공동체에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뭐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서 이제 사실 뭐 흔들려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비본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본질. 우리가 어머님 시대에 보면은 키를 가지고 곡식을 키에 넣고 이렇게 키질을 하잖아요. 키질을 하면은 바람이 이렇게 불고 하다 보면은 거기 옆에 있는 이렇게 뭐라 그래요? 부스레기 같은 그런 겨 같은 것은 바람에 의해서 탁 날아가고 뭐만 알고만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담아가지고 이제 뭐 항아리에다가 보관한다든지 그랬잖아요. 오히려 지금의 시기가 참 중요해요. 이 어려움을 지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사실 교회적으로 바라볼 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도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걸 깨닫게 될 거예요. 분별하게 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아무튼 사도 베드로가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서 성도들에게 또 교회 공동체들에게 이것만은 반드시 일깨워서 늘 생각나게 해서 살아가도록 그가 애써서 전했던 그 메시지가 뭘까라고 할 때 바로 이 메시지다. 우리 안에는 생명과 모든 경건한 것을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 안에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부어주신 목적은 바로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 가운데 참여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에도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3장으로 가볼게요. 3장 11절로부터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결국 끝장난다. 세상은 끝이 날 텐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합당하냐 라고 할 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드리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예배가 중요하면 아마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것까지예요. 것까지.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바라보시면 돼요. 예전에 한번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진정한 예배는 뭘까? 진정한 예배.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뭘까라고 할 때 삶이 그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진짜 예배예요. 교회당 나와서 훌륭한 성가대 또 뭐 잘 갖춰진 관현악단의 반주에 따라서 우렁찬 성도들의 찬양 소리 그게 본질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 정말 소중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합당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땅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마땅한 사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이걸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7절 18절 보세요.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또 사랑하는 자라고 또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어떤 굳센 데서? 우리는 정욕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늘 일깨워서 생각하고 여기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거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이 중요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누구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배워가라. 그를 닮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데 어떤 장애물도 없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이런 때 우리가 조용히 집에서 묵상할 수 있고요. 조용히 찬송할 수가 있고요. 또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더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다니엘이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그가 다니엘이 그 이방 나라의 총리로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가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무슨 성전이 있었습니까? 성전 다 무너져 있었는데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거기는 황제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다니엘이 그 풀무불 가운데 사자굴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다니엘이 왜 들어갑니까? 그들이 법을 만들어요. 어떤 법을 만들죠? 황제에게 절하라는 거죠. 황제에게만 구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자굴로 집어쳐 넣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튼 그러던 저러던 다니엘은 습관적으로 하루에 3번씩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묵상하고요. 묵상하고요. 그의 신앙을 지킨 데는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령 가운데 넣어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끌어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간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간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요. 신앙에는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한테는 문제예요.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한테 정말 문제죠. 왜? 뭐 그런 훈련도 안 돼 있고요. 그런 습관도 안 돼 있기 때문에. 하기야 뭐 오랫동안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들은 사실 핑계거리들이에요. 핑계거리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뭐 지금을 핍박이라고 생각하는데 핍박이 아니죠. 우리가 받아야 할 당연한 비난들이에요. 우리가 이때까지 잘못 살았던 삶에 대해서 우리의 민낯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한 줄 알았죠. 엄청나게 크게 자라간 줄 알았죠. 이게 겉으로는 자라간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엄청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의 민낯을 이제 보는 거예요. 형편없는 거죠. 실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이 학원 보내고 저 학원 보내고 열심히 해가지고 겉으로는 엄청 대단한 그런 스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시험이 딱 와가지고 시험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형편없는 거예요. 형편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현실이 그런 거예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참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비난받아 마땅한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죠. 오히려 한국 교회가 정신 차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이번 이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상황에서도 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은 이제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비대면 됩니다. 안 본다니까요? 쳐다를 보지 않습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셔야 돼요. 오늘 베드로 후서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경건한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신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정욕을 피하고, 그죠?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가운데 참여케 하기 위해서 생명과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야 돼요.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본질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죽음이 임박한 상황 가운데 성도들이 일깨우기를 기대했던 것, 늘 생각하고 살기를 원했던 그 말씀,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과 모든 것들을 주셨다. 그 주신 목적은 정욕을 피하여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자 너희들에게 그 귀한 것들을 주셨다라는 이 귀한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이 길을 걸어가는데 힘쓰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